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7장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 전체로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해서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17장에 그리스도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 그랬잖아요. 17장 전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그 미션을 지기 전에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독대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공생애를 뒤돌아보고 또 예수를 따르는 12제자, 그건 다분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승하는 12제자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러 오신 그 미션을 다 수행함에 있어 마지막 미션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지시기 위해서 이제 그게 클라이막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그 역사의 과정과 역사의 종착점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전체에 보면은 틈틈이 그런 예언적 발언들이 있죠. 구약 전체가 신약이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던 말씀이고, 예수께서도 공생에 틈틈이 보면은 곧 승천할 길이 차감으로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어야 할 곳으로 향해 가잖아요. 그리고 성경 내용들이 다 예언의 책들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독대,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뢰는 거지요. 보고문이죠. 아버지께. 아버지의 부탁으로 이 땅에 왔는데, 이렇게 해서 비로소 아버지의 보내심의 목적을 이제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12제자의 안위를 부탁하고, 그리고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 기도문을 마치고 이제 실제 현실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이제 들어가는 그 순환 받는 예수의 모습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아가니 거기 동산이 하나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이 동산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죠. 겟세마네 동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 동산의 내용들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니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로마의 군대 병졸들과 유대교 그 사내들인 공회의 하속들을 데리고 이제 횃불을 들고 밤에 예수를 연행코자 이제
가룟 유다를 앞세워 이제 찾아왔지요. 은신처지요, 말하자면. 예수께서 이제 어떠한 그 사람의 군중을 떠나 가 있던 곳, 은신처 혹은 아지트, 거기서 기거한 건 아니고 이제 가끔 들렸다 그러죠. 겟세마네 동산이죠. 예수께서 자주 가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하고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자주 가고, 마가의 다락방도 그렇고, 그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 해변가 마을인 가버나움을 중심 무대로 해서 예수의 공생애를 펼쳐나갔거든요. 가버나움. 그곳에 이제 가룟 유다도 알기 때문에 밤에 이제 횃불을 들고 병사들과 함께 무기를 들고 이제 왔다, 그 얘기예요.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로되 가라사대 네로다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이제 영화나 보면은 유다가 누가 예수인지를 잘 모르죠. 12제자 중에. 그러니까 이제 모습이 다 똑같다라는 거죠. 제자들과 모습이 뭐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모습에 예수 옆에 가서 포옹을 하는 그자가 예수다. 그것을 이제 미리 사인을 하고 이제 갔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죠.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직접 예수께서 나와 내가 예수다 너희들이 찾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자들을 놔주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제자들을. 왜냐하면 지금 예수가 그 유대교의 그 기존 세력들을 위협하는 이단 집단으로 몰리기 때문에 재판에 끌고 가면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동조한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제목으로 휩쓸릴까봐 예수가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니 나를 잡아가면 이제 이들은 놔줘라, 그런 뜻이죠.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 말이에요. 이는 예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휘말려서 다 처형당하면 안 되니까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는 거죠. 흩어지게 하셨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32절에도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예수가 체포되고 이제 끌려갈 때 너희들은 다 이제 흩어지리라. 흩어지는 말이 뭐 흩어지지 도망가는 거죠. 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만 이제 체포를 당해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시몬 베드로의 몸에는 항상 검이 있죠. 그 검이 뭐냐면 그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늘 생선을 이제 배를 따거나 하는 주석에 보니까 약 한 15cm 정도 되는 칼,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몸에 지니고 다녀도 되는 정도지요. 단도지요, 단도. 그거를 생선의 배를 따거나 또 그물을 칠 때 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거나
항상 그걸 갖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예수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일들은 그냥 다 순리대로 내버려 두는 거지요. 의도적으로. 그러나 베드로가 그걸 모르지요. 또 나서지요. 베드로가 사람 생각으로 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사람 생각으로 거스르려고 하느냐. 예. 그래서 다시 말고의 귀를 붙여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육신의 소리를 듣는 귀를 잘라서 다시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는 의미도 있는데, 아무튼 무력으로 대항할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순리대로 이어지는 일이니, 하늘의 뜻이니, 하늘에서 주시는 미션, 아버지가 예수께 명령한 그 잔을 마시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사랑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에요. 늘 인간들은 그걸 거부하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네. 다 꽃길을 걷기를 원하죠.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다 무슨 대가 없이 그냥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해요. 고난 없이 그냥 순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늘의 뜻은 항상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데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은 다르기 때문에 늘 평행선을 유지해 왔어요. 평행선. 창세기 때로부터 보면 땅의 소산으로 제사 드렸던 이 가인의 이 라인하고 하늘의 뜻인 짐승의 제사를 드려, 피의 제사를 드려 아버지가 인정하는, 그것은 짐승의 피의 제사는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예언한 거잖아요. 예, 그림자잖아요.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짐승의 제사는 곧 훗날에 인류를 위하여 죽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그런 제사의 모형을 이 땅의 인간들은 이제 인간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각자의 소견대로. 구약 사사기의 마지막 선언이 뭐예요? 인간들은 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더라도 끝날은 다 각자의 소견대로 살더라. 자기가 다 옳은 거죠. 다 자기 생각, 자기가 판단한. 가만히 보세요. 인간들의 삶이 다 각자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 살았을 때에도 각자의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도 하나님을 알았는데도 아직도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다 자기가 옳은 거죠. 자기 중심적 사고. 나는 옳고 너는 아니다 이거죠. 그걸 미국 뉴욕 타임즈의 신문에도 한글 그대로 나왔다 그래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내로남불. 그러니까 나한텐 관대해요. 같은 일이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네가 하면 불륜이죠. 너가 하면 잘못된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이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옳은 거죠. 네가 지지하는 정당은 잘못됐다는 거죠. 악하다 그러는 거죠. 나쁘다고 하는 거죠. 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고 살아요. 내로남불, 그걸 또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확증 편향.
그걸 깨는 일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쉽진 않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게 주시는 아버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고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사위한테 그걸 물려줬어요. 항상 그 시대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살아생전에 안나스가 대제사장의 직을 돈으로 매수해서 가야바에게 물려줘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서로 결탁하여 사위에게 그 대제사장직을 물려줬지요. 그러니 지금 상전으로 있는 거죠. 안나스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사인데 아들이 이어받아 담임 목사가 되면 아버지는 이제 원로 목사가 돼서 뒷전에서 이제 이래라 저래라 코치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도 잘못했다고 하는 그 세습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옳고 그르기 전에 세습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세습 자체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였던 자더라.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민중들을 끌고 다니면서 뭐 진리랍시고 막 설파하고 다니니까 그 당시 유대는 종교 일치 국가잖아요. 모든 게 이제 종교가 우선이잖아요. 유대교라는 종교의 중심으로 민족을 이끌어가고 나름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 법으로 통치하던 그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 약 70명의 유력자들이 모여서 모든 것을 종교적 재판을 하고 정치적 안건들을 처리하는 그 원로회의죠. 말하자면 그런 종교 자문회의, 결정기관, 산헤드린, 말하자면 국회이죠. 막 우리나라. 거기에 수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때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좋다, 그 얘기예요.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나. 그러니까 다 흩어졌는데 궁금하죠. 선생이 어떻게 되나 하고 숨어서 뒤를 쫓아가다가 안나스 대제사장 그 뜰에 가니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 재판장에 신문하는 곳에 못 들어가죠.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라고, 여기서는 다른 제자라 그러는데 누구겠어요? 이 상황을 다 아는 제자가 이 저자죠. 요한복음 저자 요한이죠. 요한이 좀 그래도 좀 집안이 괜찮은지 그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얘도 나랑 같이 왔다 해서 같이 들어간 거예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래 이렇게 계집종이 보니까 저녀는 예수랑 다니던, 말하자면은 예수가 공개적으로 성전도 가고
다녔잖아요. 유대를 두루두루 다녔을 때 봤겠죠. 소문이 났으니까. 그때 얼핏 그를 따르던 베드로를 봤던 거죠. 그자 같은데 하고 모르니까 아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숙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 한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는 모반죄, 혁명죄로 몰아가려고 하니까 나는 공개적으로 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하숙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그러니까 건방지다 그러면서 한 대 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하여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내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그래서 이제 결정 영향력이 있는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어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부인이죠.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이제 또 한 번 물어보니 또 세 번째 네가 그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베어버린 사람 아니냐. 베어버린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예수를 연행했던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사건을 본 거죠. 그때 유심히 봤는데 그때 베드로를 본 거죠. 다시 세 번째 재차 물으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그때서 닭이 울더라. 예수께서 한 얘기가 있죠. 닭 울기 전에 넌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 3번 부인. 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무슨 소설책이 아니라 리얼리티라 그랬잖아요. 리얼리티. 성경의 저자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저자는 40명이에요. 약 40명. 약 40명 직업이 다 달라요. 좀 직위가 있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농부, 어부, 막 직업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약 1600년간, 성경은 약 1600년간 기록한 거예요. 구약 시대는 약 1500년, 모세 오경을 쓰던 모세 시대부터 1500년이 지나 예수가 오고 초대교회 약 100년의 역사의 기록을 1600년간의 기록을 각자 시대에 살던 사람 40명이 기록을 했는데 내용이 다 일맥상통한 메시아 예수 얘기란 말이에요. 그 예수라는 메시아가 올 텐데 그 사람을 중심적으로 다 예언이 성취되고 또 예언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책들의 모음이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 없는 회의를 거쳐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 66권은 온전한 성경의 체계로서 약간의 부분적으로 번역의 오류는 있지만 내용 자체가 다 리얼리티란 말이에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야 하고 했던 게 아니라 그때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과 함께 해 나간단 말이에요. 6월절이 있었고 6월절 날 예수가
AD 30년에 처형당하는 역사적 증거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모든 성경의 책들이 역사의 현장 속에 했던 기록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 보면은 다 뭐 바벨론 당시에 어떤 왕 통치 3년에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당시의 역사의 시간을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역사적인 증거들이 몇 년도에 기록됐다,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고, 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들을 다 이렇게 같이 역사적 현실에 크로노스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섭리인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서로 교차해 가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가 평행선으로 쭉 같이 병행해 가다가 하늘이 이 땅에 접합되는 한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함께 접합되는, 컨택되는, 크로스 교차점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크로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우연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스타로스, 이게 크로스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하늘과 땅의 크로스, 거기는 피가 있어요. 왜?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게 땅의 뜻이거든요. 그러니 하늘의 뜻과 이 땅의 뜻이 맞닥뜨려지니까 거기에는 대가가 치러지는 거예요. 대가. 그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죽음. 대가가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톡방에 하늘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누가 왔냐면 아들이 왔단 말이에요. 아들이 통치자로 오셔서 이 땅에 하늘의 뜻을 전하러 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오셨잖아요. 인류를 위한 사망의 길에서 생명으로 가는 부활 사건을 얘기하러,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러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늘의 뜻을 전하니 땅의 인간의 말뚝박고 살았던 인간의 뜻하고 이게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니까 충돌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게, 이 세상엔 모든 것은 값을 치르는 거예요. 땅은 이미 사탄이 마귀가 다스리는 통치의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다스리고, 그 마귀가 배후에 있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권력을 통하여 사람 위에 군림하며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 땅의 역사의 이야기는 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 땅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지자잖아요. 지옥이 뭐 장소적 개념보다도 상태 개념이죠. 샬롬이 없으면 지옥이잖아요. 평화가 없잖아요. 평화가. 그래서 이 세상을 성경은 지옥이라 그러는데 아비소스라 그러고 게헨나라 그래요. 또 타르타소스, 또 요나를 잡아먹은 고래 뱃속의 그 창자, 고래 뱃속의 그 어두운 뱃속이 얼마나 어둡겠어요. 거기에 소화를 시킬 그 액이 나오지요. 고래 뱃속에
끈적끈적한 소화액들이 다 뭐예요? 육신을 잡아먹는 그 고래의 뱃속을 수월이라 그러는데 그 의미는 또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밤낮 3일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수월, 또 계시록에 보면은 땅이 없는 무저, 땅바닥이 없는 그 갱도, 터널 밑을 떨어지는 그거.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보면 바이킹이라는 것을 타면은 최정점에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 그 공포를 느끼죠.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리고 외줄타기에 올라갔을 때 저 밑에 땅 바닥을 보면 그 공포감이 있잖아요. 저도 거기 어디 평창에 그 스키 타는 최정상에 산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요, 거기에 바닥이 투명으로 돼서 이렇게 해놨어요. 구름다리를. 거기를 못 걷겠더라고요. 왜? 그 방탄 유리로 돼 있는 그 유리가 뭐 무너질 리가 없는데 뚜벅뚜벅 가면 되는데, 밑을 보니까 그 산 그 골짜기 밑이 밑에 낭떠러진데 그 공포감이 딱 오잖아요. 그게 지옥을 상징하는 그 무저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공포죠. 흑암의 세상. 이 땅은 서로 죽여야 사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교육이라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 달라고 보내는 학교가 인간 인격 수련장이에요, 지옥이에요? 아이들의 학교가.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반항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인격적 자격이 없는 선생이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또 훈육하는 이런 교차점이 없어요. 이게 교육이라는 게 그 대도가 없죠. 막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하니 선생의 교권이 무너지고, 교권을 또 강화하자니 학생들의 인권이 좀 더 불안한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 시대랑 다르죠. 아이들이 여러 정보 매체와 또 책들을, 이런 것들을 깨어 있어 가지고 똑똑한 아이들이 많은데, 거기에 또 선생님들이 인격이 못 미친단 말이에요. 선생님 다가 아니라 개개인의 선생님이 또 자질이 없는 선생도 있거든요. 이런 선생들 속에 아이들을 어떤 체제로 가르치느냐? 경쟁 체제잖아요. 어릴 때부터 경쟁을 해야, 네 옆에 있는 친구가 친구지만 사실은 경쟁 체제고 다 순위를 매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뛰어난 아이들만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고, 그래서 수능 같은 시험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함정에 꼬인, 막 여러 가지 꼬인 문제도 내야 되니까, 그래야 변별력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이번에 또 교육부에서 새로 이제 2학기 개학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또 지침을 내렸어요. 또 법적으로 개정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사건이 하나 터질 때마다 딱 그런 거예요. 그 교육의 문제를 지금 다루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 땅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땅이. 그래서 어떤 신학 박사가 한 얘기 있죠. 김세윤 교수라고. 이 세상은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 노릇한다 그랬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진단한 거죠. 이 세상은 다, 하늘이 없는 이 땅은 짐승들이 바글바글한 만인이 만인에게 서로 늑대 노릇해서
자기의 생존을 보장받는 그런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요즘 제가 그 직장에서 뼈저리게 그런 걸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거죠. 네? 주차, 이상하게 대한민국의 남자들뿐만 아니라 요즘 여자들도 많이 운전하니까 차만 타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차만 타면 이제 그렇게 평소에 인격이 좋던 사람들도 쌍욕을 하거든요. 예. 도로 현장에 나가면 주차장 문제, 주차장. 예. 요새 TV에 한블러인가 그 한문철 그 도로 교통에 또 한가닥 하는 사람이 JTBC에서 프로를 맡아가지고 블랙박스에 있는 모든 영상 가지고 서로 이제 토론을 하는데 보면은 별의별 인간들이 다 많죠. 예. 차를 이중 주차를 했더니 내가 그건 가다가 잠깐 봤는데 깜놀한 거죠. 이중 주차를 해서 이제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려서 안 나타나길래 기다렸다가 임산부하고 웬 덩치가 좋은 남자 2명이 오더니 차를 그냥 암소리 안 하고 빼니까 아니 차를 이렇게 세우고 갔냐고 뭘 항의하니까 빼주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냐고 그런 한마디가 아니라 왜 그러냐고 빼면 되잖아 하면서 이제 하다가 사과가 없으니 또 이 여자는 또 사과 받으려고 막 하니까 막 거기서 갑자기 여자의 머리채를 막 휘어잡더니 넘어뜨리더니 이 여자는 그 남자의 이 와이셔츠 옷을 딱 잡고 서로 버티면서 막 실갱이가 막 잡아뜨리고 나중에는 폭행을 하더라고요. 남자가 덩치가 좋더라고요. 운동한 것처럼. 그걸 지켜보는 옆에 아내는 임산부더라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결국은 몇 주의 그 상해를 입고 사과 한 번 못 받고 그냥 차는 그렇게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 브레이크박스에 다 찍힌 거지. 무서운 세상이죠.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지. 저도 몇 번 그 주차 현장에서 제가 중재를 하다가 나한테 또 잘못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결국은 이제 잘 해결됐지만 모든 잘못을 이제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지. 이 세상 개했난데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 모두 다 자기 중심적 생각, 또 이기적인 생각,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교육이 돼가지고 자녀들도 절대 양보를 안 하죠. 이 세상을 그래서 이제 게헨나 아비소스라고 그러는데 이곳이 어디냐면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동남쪽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예요. 말하자면은 수도 도시의 외곽에 동남쪽에 쓰레기 태우는 소각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소각장 말하자면은 오늘날로 인천 청라지구 저쪽에 옛날에 서울 수도권에 서울의 쓰레기를 다 글로 난지도로 보냈다가 다 포화가 되니까 인천으로 했단 말이에요. 인천에서는 돈을 받고 대리 또 했죠. 거기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이 있고 예루살렘 동남쪽에 거기에 또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불황자들이 있잖아요. 불황자들이 길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들을
어디다 대면 거기다 쓰레기랑 같이 태워 소각시킨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는 밤낮으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그 현장이 게헨나라는 거예요. 아비소스 지옥이란 말이에요. 시체가 놔둔 곳은. 그러면 온 세상을 넓게 보고 우주를 봤을 때 지구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서로 늑대 노릇하고 흑암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흑암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무덤의 죽음의 현장으로 다른 박질해 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이죠. 그 현장 속에 이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거기에 그 죽음의 흑암의 세상을 뛰어들어가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을 교차하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음 사랑으로서 십자가를 이루므로 하늘의 빛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흑암의 세상에 하늘의 빛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뜻을 아는 제자들과 신자들은 예수의 그런 십자가의 죽음 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그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뭐라 그래요? 흑암의 자식, 마귀의 자식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신은 빛으로 살되 죽음의 현장 이 땅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것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사람을 빛으로 인도해내는 일을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8장을 쭉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 절만 읽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내 나라는, 하나님 예수의 나라는 이 땅에 뭐 말뚝박고 영원히 내 자식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주부터 계속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논리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물질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을 신의 이름으로 하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이렇게 십자가에 허무하게 잡혀가는, 예수가 자처해서 가는 허무한 게 아니라 그 나약한 모습처럼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순한 양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이 와서 그들과 싸워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잖아요. 요한한테도 그랬잖아요.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거였다면 유대인들과 싸워 나를 십자가에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늘 이야기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오늘날의 우리 믿는 신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나도 그 대가의 길을 치를 각오를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6월절 저녁 식사에 예수의 살을 주고 빵을 떼서 주고 포도주를 내 잔을 나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예?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 뭐 이 세상에 그래도 폼나게 종교 좀 하나는 갖고 있는데 교회가 참 점잖고 좋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아주 품위 있게 옷을 착 차려입고 착한 아빠, 착한 엄마, 단란한 가정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흑암의 세상에서 갔던 그 십자가의 죽음, 사랑, 그 길을 나도 가겠다라는 다짐, 그런 각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신 하나 이어받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잘 먹고 내 나와바리는 절대 베끼지 않는다 하고 내 것을 꽁꽁꽁 묶어놓고 네 것도 내 거로 하는 그런 늑대 노릇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결과는 어떠한 대가가 있은 후에 있는 거예요. 모든 비바람을 견디고 여름날에 그 가을에 찌는 듯한 더위와 태양빛을 이겨내서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이 흑암의 세상에서 얕게 머리 굴려가지고 얕게 내 목 챙겨 먹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다. 여러분 그런 게 싫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 믿지 마세요. 네?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종교인이 되겠어요? 예수쟁이가 되겠어요? 이걸 제가 왜 자꾸만 심각하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실수를 반복해도 또 되잖아요. 또 되잖아요. 장사를 하다가도 실패해서 돈을 잃어버리면 또 좀 심기일전해서 다시 또 일어나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어느 회사에 취업했다가도 또 퇴직해 잘못해서 나왔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도전하고 이렇게 세상은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종교, 이 신앙만큼은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 교회도 괜찮네 저 교회도 괜찮네. 예수를 바로 얘기하는 데 가서 예수를 배워 예수의 생애가 뭔지를 알고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언제나 십자가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되게 이기적이네. 자기 중심적이네. 자기 생각만 하네. 또 자기 말만 옳다고 하네. 자기만 옳다고 막 저렇게 떠드네. 막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언제든지 타인을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는 마음이 있는가? 저분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로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가 나오는 거죠. 그동안 내가 알았던 교회상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 저렇게도 믿는구나 하고 그냥 그런 게 믿는 건가 보다 하고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삶은 짧아요. 이제 기회가 점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 오늘 하루 사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생애에 있어서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내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 말과 행동과 정신에 십자가 정신이 있는가, 예수의 죽음 사랑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만 아는, 자기 가족만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오늘이 되고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9월달 첫째 주일로 오랜만에 가히 몇 달 만에 모이자고요. 교회. 교회 월세를 내는데 그래도 그 소용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좀 모이자고요. 다음 주에 12시에 오랜만에 얼굴 좀 보고 말씀 좀 나누면서 점심도 같이 맛있게 먹고 좀 안부도 전해주고 그러자고요. 뭐 그렇게 바빠요? 그렇게 잘났어? 아유, 죄송합니다. 뭐하고 살아? 뭐 바쁜 일이 막 계속 있지만 그래도 왜 그러는 거예요? 희락교회는 일주일에 하루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면 희락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하든지 톡방에서 나가든지 예? 같이 좀 목사님 그래도 오랜만입니다 하고 좀 목사한테도 좀 격려도 좀 해주고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좀 정담도 나누는 재미가 있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이래도 안 나오면 미워할 거야. 우리 락커 김경호에만 미워할 거야. 우리 애들이 있는 청년들은 빼고 그래도 좀 다음 주 12시에 한번 모입시다. 그래서 지나간 일들 좀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